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제가 44절 읽고 여러분들이 45절 읽고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정말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갔고요. 또 저희가 오늘 읽을 누가복음 44장 전반부에 보면 너무나 실망한 두 명의 제자가 자신들의 홈타운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그룹들, 그 제자 공동체가 이제 이미 분열이 되는 상황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약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그 성경 공부를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십자가 처형과 그리고 현실 앞에서 제자들은 마음이 녹아내린 것 같습니다. 이미 흩어지고 깨어지기 시작한 제자 공동체. 그런데요, 이 공동체가, 이 적은 무리가 어떻게 다시 힘을 얻고 오늘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 비밀이 벗겨집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상 사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 비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퍼포먼스를 하시는데요, 생선을 드십니다. 제자들은 놀랐죠.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들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귀한 제자로 다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45절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반복하십니다. 무덤에 있던 여자들에게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모든 말씀이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실천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엠마로 가는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성취되었다, 구약의 이런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표현할 때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은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 모두 구약 말씀 안에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45절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 다락방에 오시기 전 이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마음을 열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 닫혀진 것을 완전히 열다, 영적 지각 능력을 완전히 열어서 이해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을 열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사역을 먼저 하셨죠. 25리쯤 되는 예루살렘부터 엠마오까지 약 12km, 8마일 정도 되는 서너 시간의 그 길을 예수님은 동행하시면서 걸어가면서 하는 성경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내려가는 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졌는데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면 글로바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글로바의 이름이 나오는데 십자가 아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가 같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글로바가 확실히 나옵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십자가 처형 당하는 그 밑에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다면 글로바가 그 소식을 들었을 텐데 왜 글로바는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 소망도,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그들이 기대했던 그 나라를 완성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글로바는 낙심한 채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저녁을 보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46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 세 가지 동사가 함께 이어져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선교의 메시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뜨거웠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열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구약 성경에 있는데 이사야 49장 6절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아기 예수로 들어온 시므온은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선포했습니다. 바로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의 성취를 향해 달려왔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열렸고 이제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은 다락방문을 박차고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의 이정표를 다시 세우고 그들의 목적, 그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광장으로 나아가 그들은 공적 증인으로 주님 복음을 나누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통독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묵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 삶의 이 제자들과 같이 삶의 이정표를 다시 세우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시작된 주님의 사역, 제자들의 사역이 다시 시작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명으로 제자들의, 우리들의 존재 이유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짝입니다. 마치 전편과 후편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복음을 나눈 사도들의 이야기, 또 제자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누가복음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지상행전이고 사도행전은 천상에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천상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증인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새로운 출발로 나간 제자들, 그리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많은 증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 4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전파될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 전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여기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회개는 자신의 내적인 예수님에 대한 주님 앞에서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외적인 태도와 일치하게 해서 변화된 주님 앞에 자신의 내적인 더러움과 추악함과 불신앙을 주님 앞에 토하고, 그리고 그 토한 것을 삶 속에서 외적 태도로 일치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을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진행된다면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공적 광장에 나가서 회개를 선포했고 어찌할꼬 하면서 하루에 3,000명이 달려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주님의 이 전파의 선교의 하나님 나라 전도의 귀한 미션이 선포됐을 때 제자들은 이것을 가슴으로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전파의 순종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48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마치 마무리를 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의 선교적 역할은 바로 이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요약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미션을, 이 미션 스테이먼을, 이 목적 선언문을, 이 정체성을, 이 삶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들은 명확하게 이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위로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한 사람 남김없이 120명 모두가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광장으로 나아가 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오래된 식구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기대가 사라지고 무너지고 달려왔던 제자의 길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미션, 이 증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받은 미션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달려갔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성경의 인치심을 받은, 말씀을 통해 불을 받은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고 그대로 달려나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했습니다. 마치 산불처럼 번져나간 초대교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대표 선수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비즈니스의 자리에서 소리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로마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천상에서 이 시대의 증인들을 향하여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시대의 증인을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권면하실 때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통해 더욱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증인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복되고 귀한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